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는 24장 전체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24장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다른 복음서와 틀리다 다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무엇을 의식하면서 기록했느냐 하면 사도행전을 의식하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기록을 했으니까요.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끝내고선 거기서 정리를 끝낸 게 아니라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이제 연결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30년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가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앞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의 뒷부분과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데오빌로 각하여 전에 내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전에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복음의 마지막인 24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원 포인트의 원 주제,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누가 누굴 기억하겠습니까? 기억력의 문제일까요? IQ와 지능의 문제일까요? 요즘 내가 깜빡해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은 원래 누구한테 먼저 사용되어야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기억이라는 말. 왜냐하면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처럼 기억이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먼저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라는 이 귀한 말씀과 소중한 전제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세 여인이 먼저 등장을 하면서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고 빈 무덤을 본 그 세 여인에게 나타난 두 천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조금 지속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음악에 의심까지 하게 되고, 인간들은 그 의심을 이용을 해서 돈을 잔뜩 매겨가지고 이거 훔쳐갔다고 그래라 하면 이걸 이제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게 되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속지 않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상에 속지 않는 비결, 그게 바로 기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치 뭔 CF의 광고 카피 문구처럼 여러분이 말씀드린 기억이 차이를 만든다라는 말을 제가 드립니다. 기억이 차이를 만든다. 그 기억이 차이를 만든다. 그 바로 11사도와 주변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과 세 여인이요. 둘의 차이는 뭡니까? 한 부류, 즉 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믿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탄한 듯 여겨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전하는 이 강대상에서, 이 강단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허탄하게 들려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천사가 둘이 나타나서 세 여인에게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더니만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4장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포인트는 뭡니까?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그럼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기억해 주셨다라는 사실로부터 참 풍요로운 진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로는 기억이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말로 해석된 그 기념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죠? 기억, 기념. 그래서 기억, 기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분명한 말씀과 선포를 기억해야죠. 기념, 나를 기념하라. 성찬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살과 피를 먹는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게 왜 자꾸 주님은 이 살과 피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그리고 기억이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어원으로부터 기원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라는 말. 무나오마이라는 기억하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메노라는 말과 아싸오마이라는 두 단어에서 나왔다. 메노는요, 머물다. 아싸오마이는 물다, 깨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자, 이 과정이 기억을 향한 중요한 두 요소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24장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부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그들에게 또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줬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걸 깨닫게 된 이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다, 깨물다라는 의미와 함께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물고 깨무는 행위인 식사 자리에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류로 기억하게 하기 위한 대상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 처음에 허탄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11 사도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오늘 36절부터 49절까지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빠지고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역시 11 사도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을 지속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35절이 그걸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두 제자가 11 사도와 그 외의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했다는 얘기죠. 돌아와서. 그런데 그때 그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번에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허탄하게 여기 믿지 않았던 11 사도와 그 외의 사람들, 그 여인이 와가지고 세 여인이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허탄하게 여겨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만져봐라 라는 말. 야,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꿈이야, 생시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꼬집어 보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만져봐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조금 더 격앙된 어조와 조금 더 표현이 그렇지만 꼬집어 봐라 라는 것이나 깨물어봐, 깨물어봐, 물어봐, 깨물어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야 만져봐, 꼬집어봐, 야 네 입으로 직접 한번 물어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마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참 의심 많은 제자로 전락이 되어버렸는데 아니요. 만져봤다, 찔러봤다, 깨물어 본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기억을. 그래서 도마, 우리가 그걸 배우지는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예면 도마 복음까지도 있고 인도에까지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후로 어마어마한 사도가 됐다라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 얘기 드려볼까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눈길과 딱 마주치는 순간 생각났더라. 기억하는 순간 대성통곡을 하고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그 이후로 그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기억의 차이예요. 놀랍죠. 우리는 남이 나한테 한 서운한 얘기만 잔뜩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우습게 여긴 그 행동들만 잔뜩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만 기억하면 결국엔 우울증 생기는 거고요. 결국엔 과대망상증이고요. 결국엔 불면증인 거예요. 그런 것들만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면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기서 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깨물어봐. 물어보라고. 직접 손을 대보란 말이야. 뭐예요? 말씀에 내 몸에 한번 직접 손을 대보라고.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성경도 낡고 성경이 많이 두꺼워서 제가 이걸 입으로 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물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시고 뭡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씹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관계 있는 표현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을 확인해 봐라, 다시 꼬집어봐라, 물어봐라, 씹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11사도와 그때 허탄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직접 무슨 시간에 주님이 참 먹는 거에 뭐 환장하신 분도 아닌데 꼭 이런 순간에는 꼭 앉아가지고 뭘 먹고 계셔요. 아니면 뭐 꼭 달라고 그러든지 그러셔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야, 여기 뭐 먹을 게 있냐? 근데 그 타이밍이 중요한 타이밍에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주님이 야, 밥상 좀 차려봐.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놀랄 때 주님이 야, 이젠 좀 깨물어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봐.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주님이 직접 살아있는 육신으로 몸으로 뭘 먹을 게 있느냐라고 구운 생선 한 토막 딱 드리니까 그걸 직접 씹어서 먹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나라고. 나를 그렇게 먹고 성찬이요. 말씀을 그렇게 물어요. 이게 이제 주님이 나를 잊지 않는 방법이야. 아주 어마어마한 교육 방법입니다. 이 주님이요. 박사 학위는 안 받으셨어도 박사들을 지도할 만한 능히 놀라운 교육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뒤에 44절부터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잊지 않기 위해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리.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잘 보세요.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을 직접 풀어주고 설명해.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또 말씀하시죠.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또 기억납니다. 야, 이거 3일 얘기하면 우리가 또 누구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이게 3일의 기적박. 그렇죠.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나 얘기서부터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싹 다. 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서부터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는. 야,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구나. 표적밖에는 알려줄 게 없구나라는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래요? 머물라. 매노. 이게 됐습니까? 기억시키기 위해서 씹고 무는 것과
머물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예, 맞아요. 지금 우리끼리 그렇게 많은 인원은 모이지 않았으나 이 기가 막힌 내용을 이 새벽의 첫 시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물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새벽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요. 피곤합니다. 전날의 피곤함, 오늘 또 하루 동안에 밀려올 피곤함, 여러분 그 피곤함에 이걸 피하겠습니까? 요즘에 자꾸 카피묵과 생각하죠. 물고 뜯고 맛보고 뭐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아싸오마이가 자꾸 생각나요. 표현도 자꾸 아싸오마이 하면서 물고 뜯고.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입에다 항상 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즙도 좋습니다만 직접 칡뿌리를 캐서 그걸 쪼개서 그걸 입에다가 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맛이요. 이 칡의 단맛이 쫙 배어 들어오면서 그 물고 있는 칡에서 나오는 그 달달함과 그 녹말의 맛이 그 안 먹어본 사람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가 물고 있어야 되는 거. 또한 그 말씀에 머물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기억의 의미예요. 그래서요, 머물라라는 명령과 왜 굳이 그들 앞에서 자꾸 먹는 시연을 자꾸 하시는지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대전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제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첫 번째 사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달기가 송이꿀보다 달달하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이 다 이런 개념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절대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배를 멈추게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일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서도 나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악단이 연주를 하면서 그 연주했던 그 음악이 기억이 나십니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곡조가 자꾸 저도 떠오르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연주를 통해서 그들을 뭘 기억나게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주님을 기억나게 했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죽어갔던 그들.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먹거리가 없는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먼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한다라는 사실로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을 늘 입에 물고 달고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11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확연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